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성탄을 아마 준비하고 맞이할 텐데,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첫 번 크리스마스, 첫 번 성탄을 맞이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성탄을 다시 맞이하고, 아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하면서 보다 행복하고 보다 기쁨이 넘치는 2018년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때 그 말을 들은 헤롯 왕과 헤롯의 모든 신하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나심의 소식을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 당시에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속에 있던 아주 지식이 탁월한, 그러면서 그곳에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했던 그 땅에 살던 박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고, 또한 그들이 우주 전체의 연구를 통해서 이 땅의 기이한 일을 기다리고 바라보던 중에 아기 예수 탄생을 하나님은 그곳의 한 별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한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은 그 신비로움에 끌려서 별을 보고 그 머나먼 길 산을 넘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가왔습니다. 당시에 동방에서부터 오는 길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서 이제 남쪽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길인데,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오르고 올라 그 험한 유대 광야를 거치면서 예루살렘의 아마 환한 영광, 사람의 영광, 땅의 밝은 빛에 그들이 또 가졌던 선입관이 이 땅의 왕으로 나셨다면 분명히 예루살렘 성 안에 왕의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방향을 터는 그 순간 그들은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예루살렘의 성문을 녹화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당시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교를 형식상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짓다가만 성전을 다시 지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 땅의 왕으로 분봉왕 받은 이 헤롯이 밀란을 좀 없애고 자기 대대로 유대의 왕으로 있을까 초조하던 차에 동방 박사들이 전해준 이 기쁨의 성탄의 소식이 헤롯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의 징조를 보고 왔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냐고 묻는 이 말은 아마 두려워 떨고 있는 헤롯에게 엄청난 두려움의 공포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헤롯은 급하게 대제사장 무리들, 서기관들의 무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당신들 옛날 옛적부터 전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유대 땅에 유다를 다스리며 이 땅에 왕 중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혹시 너희들이 아는 게 있느냐?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난다는 말씀이 700~8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전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난 다음 당신들이 왕을 찾아 경배하고 난 다음 나도 그 왕께 경배하리라, 돌아오는 길에 내게 좀 그 장소와 그 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등지는 그 순간 베들레헴을 향하는 별 하나가 다시 반짝반짝 비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별이 없다가 다시 나타난 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유대 광야를 거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길에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인간 세상이 꾸민 빛과 사람의 영광에 가려져서 또한 그들의 선입감에 유대의 왕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순간 그 별을 놓쳐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등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을 향해 남으로 코스를 바꾸는 그 순간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바짝바짝 빛납니다. 박사들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별을 보자마자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안타깝게도 그 사건이 이어 마태복음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구육간에 탄생한 그때 가장 안타까운 무리들이 있다면 헤롯과 그의 정치적 무리들이 얼마나 악하게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예루살렘 그 부근 지경에 영향력이 될 만한 곳에 2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오늘 첫 번 성탄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비극의 주인공은 없겠지만 지금 이 지구촌에 계속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는 우리 앞에 성탄의 적대자들, 성탄의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과 박해와 적대를 계속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또다시 2018년 성탄을 맞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이 방송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적대자의 무리 속에 있지 않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그 부활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끊임없이 적대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러한 복음의 적대자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너희도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선포하면서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원수 마귀 그들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며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보다 더 가까이 각각 정치적인 교활한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라는 모습으로 이제 끊임없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가르칠 수 없는 위기를 지금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데올로기 속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제 압제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느 날 그런 핍박이 없어져서 모든 대적자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단보다 더 악한 교활한, 그래서 신천지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막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처럼 지금 가면을 쓰고 문 영혼들을 지금 도륙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에 우리는 적대자가 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 성탄의 득적제자로 나타났던 헤롯과 같은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도전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과의 당당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성탄을 맞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동방박사들이 성탄으로 오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을 때 그
불안하고 초조했던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급하게 모여든 당시의 유대 모든 대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쓰고 또 읽고 또 쓰고 또 읽었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 가까운 거리가 완전히 서로 도시끼리 붙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한 도시처럼 보여요. 한나절이면 갈 수 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기다리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망하고 기다렸던 약속한 말씀대로 지금 베들레헴에 성탄의 예수,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무관심하게 이전에 들려온 그 말씀만 반복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정치와 권력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예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육신의 안일함만을 구하는 안타까운 무리들이 오늘 모든 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성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성탄의 두 번째 안타까운 무리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너무 힘드니까 성탄의 기대감이 없고 너무 바쁘니까 성탄절이 언제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본래 모습을 사모함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마지막 시대 말에 사용하는 공격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는 무관심이래요. 무관심. 오늘 한국교회 여기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종교 지도자들은 없는지, 오늘 교회 안에 대대로 믿음 안에 복을 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자문자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헤롯의 질문 앞에 그들은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박식했습니다. 근데 그 깨닫고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그들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리고 있는 자기만을 위한 자족이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현대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그것을 나만을 위하여 쌓아가고 있고 나만을 위하여 누리고 있고 나만이 그 풍요 속에 묻혀 있다면 어느 날 무관심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날마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날마다가 해피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면 나 혼자 웃고 있고 나 혼자 하늘나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들에게도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까이 혹시 그늘진 곳에서 어두움에 방황하는 영혼은 없는지, 차가운 곳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옷 하나를 벗어줄 수 있는 여유가 나에게 있는지, 내가 먹을 것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랑의 여유가 있는지,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랑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역사함으로 2019년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영혼의 구원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성탄에 특별히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고 특별히 해피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그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입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를 증거해서 복음의 예수 그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므로 인간들에게 맡겨진 정치가 아니고 인간들 뜻대로 움직이는 경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길이 멀어서 찾아가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들이 경배하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표현하고 성탄의 감사를 노래하고 성탄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세상 것에 타협해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자리를 가벼이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여행 스케줄을 잡았으면 캔슬하세요. 그 돈 몇 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비행기가 떨어지거나 기차도 탈선하잖아요. 자동차도 뒤집어지잖아요. 저주하는 설교가 아니라 축복의 설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산으로, 다른 사람은 다 바다로, 다른 사람은 다 여행지로 갈지라도 우리만이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우리 곁에 붙여준 영혼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가면서 모두가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는 그 성탄을 함께 그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고는 있었으나 행할 수 없었고 믿고는 있었으나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바로 첫 번 크리스마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속에 덕지덕지 때묻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첫 번 크리스마스에 몇몇 사람들은 참으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만날 수 없었으니까 별만 보고 기뻐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가 이미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연말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거 많겠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준다는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재발견,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의 새로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를 발견하는 그 순간 큰 기쁨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동방 박사들의 그 감격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가정에 함께하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을 따라가니까 아기 예수 머문 곳에 별이 머물러 있잖아요. 오늘 이 성탄의 설교는 수없이 들어서 모르는 거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쁨이 나에게는 없어. 그 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 하나님 주신 성탄 선물 큰 기쁨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 예수 때문에 주어진 기쁨인 줄 알고, 할렐루야, 그 기쁨을 더 감격 속에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갓난쟁이 탄생한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 앞에 당시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에서 엄청난 권세를 가진 그 박사들이 누가 무릎 꿇어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성도의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니 불평불만이 있고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났으니 교만하다는 말을 듣지, 예수 만난 자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탄에 우리에게 준 놀라운 도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성탄에 큰 기쁨의 주님이심을 다시 체험하고, 할렐루야, 사사로운 세상 일들, 사사로운 인간관계 때문에 그 예수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망해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이 약속이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을 능히 극복해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물을 아기 예수께 내어놨는데 훗날의 역사가들은 동방박사가 드린 헌금으로 인하여 애굽의 피난 시절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편안하게 피난 생활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은사, 여러분이 드리는 재능, 여러분이 드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그 아름다운 예물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값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기념이 될 만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에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기관에서도 선물 교환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하도 모자라는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어지간한 걸 줘서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선물을 주고받는 걸 다 잊어버려요. 아니, 주는 사람이 더 부담스러워. 이걸 받아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이것저것 다 편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무관심이 내게 있는 기쁨도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덮여있다,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함에 징조의 아이를 너에게 줬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때 마리아가 확신하고 깨달았어요.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성탄에 가장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있다면 자기의 처녀성을 내어놓고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경험한 마리아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지금도 부엌에서 밥한다고 힘들고 또 저녁에도 밥하고 성탄절에는 또 더 밥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피곤하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을 들인 마리아, 그 영광이 말씀 중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목자들이 맞이한 성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두루 비칩니다. 그들은 대대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 임재하셨다. 그러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선포된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들의 권위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었습니까? 그 목자들, 가장 낮은 곳에서 소망 없는 그들에게 이 땅의 가장 귀중한 소망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낙심한 자 있습니까? 이번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그 순간 볼 수 없는 걸 보고 들을 수 없는 걸 들어가면서 소망이 넘치는 해피 성탄을 함께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시몬과 안나라는 분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세상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특히 안나는 84년 혼자 살았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주의 성전에서 자고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어요. 바로 첫 번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유대의 결례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몬이 불렀던 찬양, 안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성탄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